찬양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바라기 찬양팀과 함께 주님을 힘있게 찬양했사오니 우리 대원들 한 분 한 분 은혜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 아버지 앞길을 데려와 같이 열어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참으로 백명의 몫을 감당하는 모든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늘 자기를 돌아봅니다. 늘 자기를 돌아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손해가 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돌아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해도 잘 되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안 되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망합니다. 결국 망합니다. 또 안 되면 안 돼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자기를.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이유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일이 잘 될 때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 추스립니다.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겁니다. 일이 안 될 때는 어떨까요? 일이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안 됐는데 더 잘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역설이죠, 역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고,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나를 말씀에 비추고, 여러분, 항상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나를 빚어가는데 어떻게 빚어갑니까? 보석처럼 빚어갑니다. 보석처럼. 보석처럼 빚어갑니다. 60kg 몸무게 나가는 사람은 60kg짜리 보석으로 빚어가고 80kg는 80kg까지 빚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보석처럼 빚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것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그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임재를 보여주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싸움이 나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6만 5천 명이 몰살을 합니다. 6만 5천 명이. 6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강경 사람 다 합쳐도 10,000명이 안 되는데 여러분 6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몰살을 합니다. 몰살을 해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물론 이 기브아 사람들의 동성연애, 또 여러분 이 레위인의 이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그렇게 집안을 그냥 여러분 이게 막 이 집안 자체를 막 이 헝클어지게 만들었던 레위 사람의 문제, 그들의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죽었을 때에 이 12토막을 냈어. 끔찍한 일이죠.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그냥 택배로 보내버렸습니다. 택배를 받아보니까 머리가 온 거예요. 머리. 여인의 머리가 온 겁니다. 또 어떤 지파는 여인의 팔이 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겁하고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오니까 억울하고 너무너무 이거 지금 이게 좀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모으려고 내가 이 토막을 내서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사사기 끝에 있던 이야기가 아니고 에필로그로 붙어 있지만 사사기 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지나오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미가의 집의 그 우상과 여러분 레위인의 그 사건은 초기 사사시대 초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또 여러분이 요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 여정에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를 벌하려고 여러분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군대로 모였습니다. 1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가를 보냅니다. 너희들 빨리 기브아 사람들 내놔라. 저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저들의 죄를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이 그것을 내놓겠습니까? 우리 못 내놓는다는 겁니다. 왜 못 내놨습니까? 이 죄가 우리만 있냐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만 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 죄가 없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 이 동성연애가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여러분 그들 틈에 살아가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정에 그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남자가 여자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연애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여러분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죄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죄가 있냐는 거예요. 누구도 똑같은 죄가 있는데 왜 우리 지파 사람들을 다 내놓냐는 거예요. 우리 못 내놓는다고. 그러면 전쟁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략 한 65,100명이 죽습니다. 65,100명이.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5,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얼마나 큰 이 손실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문제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흔드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자기들 안에 이미 그 죄가 여러분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저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제의 그 눈에 있는 티 뽑기 전에 니 들보 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티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핀셋 같은 거로 빼면 되지만 들보는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들보는 메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 들보는 그냥 뽑히는 게 아니면 수술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형제의 잘못이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수술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네 문제를 돌아보기 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를 면밀하게 살피면 문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다른 사람 지적하기 전에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정욕대로 살고 여러분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문제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가 여러분 자꾸 형제 그 티를 빼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성경은 수술해라는 거예요. 메스를 들고 네 들보를 빼고 지금 형제 티를 빼려고 해야지. 지금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 죽이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어떤 일이 나면 2번 다 실패합니다. 40만 명 모여가지고 전쟁을 보내는데 이 2만 몇천 명밖에 되지 않은 이 베냐민 사람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몇 명이 죽습니까?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베냐민 자손이
땅에 엎드려 드렸어요. 22,000명이 죽고 25절을 같이 볼까요?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왔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칼을 빼는 용사 4만 명이 죽습니다. 4만 명. 두 번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문제는 분명히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에게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이 죽고 두 번이나 실패합니까? 그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죄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죄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볼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그 문제를 처리하면 삽니다. 그 사람 반드시 소생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면밀하게 말씀을 통해 나를 살피고 마치 수술하듯이 여러분 수술하듯이 수술하면 얼마나 여러분 의사들이 여러분 이게 세밀하게 그렇게 수술해냅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메스 가지고 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 전자기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정확하게 CT, MRI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부위를 다 도려냅니다. 육안으로 안 합니다. 육안으로 보면서 물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어려워요. CT나 MRI 찍어가지고 전체 그 환부를 크기를 재고 훨씬 그 넓게 그것을 도려냅니다. 수술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건강합니다. 우리가 대충 내 문제는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달려들다 보면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이게 곪고 곪아가지고 터지게 되고 결국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보이면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임플란트 안 한 사람은 잘 구분을 못 합니다. 임플란트 했나? 잘 몰라요. 임플란트 한 사람은 압니다. 임플란트 했네. 이게 쌍수라 그러나요? 쌍수를 한 사람은 쌍수라는 사람을 알아본다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이거는 언제 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쌍수를 안 했지만 쌍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쌍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칼을 하지 않고 그냥 원래 쌍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쌍수 하신 분은 금방 알아요. 쌍수를 했구나 저분이 금방 압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보일 때 내 안에 저 문제가 있구나.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처스 복종하면서 마치 메스를 대고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점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더 여러분 온전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요. 근데 그거 모르고 여러분 자꾸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고 달려들면 메스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들보도 안 빼고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은 겁니다. 두 번 전쟁에 나갔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두 번 치시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먼저 나는 정말 지적하게 내가 수술해야 되구나. 수술 엄청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면밀하게 살피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베냐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냐민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가 결정한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총회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대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서 주신 그런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복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13절,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베냐민의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라는 것이 존재 안 합니다.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지 않느냐. 절대라는 진리관이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바른 권위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죠. 진리관이 흔들리고 권위가 흔들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권위롭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굴복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굴복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 진리가 없어지면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때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프란시스 세프라는 분이 유럽이 완전히 그냥 이 자유주의로 완전히 넘어갈 때 스위스에서 라블이라는 공동체를 딱 세워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구해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전부 이게 막 다 넘어갔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진리가.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부모님도 옳지만 나도 옳다는 거예요. 전부 상대주의로 가다 보니까 유럽 자체가 완전히 이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 셰퍼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그 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리가 없고 다 상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리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굴복해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절대라는 것이 없는 이 상대주의적인, 다 상대주의적입니다. 절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들이 아이들이 밤 늦게 오면 왜 밤 늦게 오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를 인정 안 하는 부모들이 애들이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늦게 오면 뭐 늦게 오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왜 남자를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아니 왜 남자를 데리고 오면 왜 안 됩니까?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자가 좋은데 남자랑 결혼하겠다.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남자를 사랑해서 남자를 데리고 오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누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딸아이가 결혼한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못하게 돼 있다면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에서 말 못해. 절대로 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사회가 세상이 완전히 침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자아이가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아이가 왜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 계시며 살아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완전히 망합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망합니다. 모두가 기준이라고 말하는 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황 잃지 않고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내 문제가 가장 잘 풀릴 수 있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강단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복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권위를 인정 안 합니다. 권위 인정 안 해요. 완전히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굴복하시고, 강단의 권위 앞에 굴복하시고,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 비결입니다. 내가 잘 사는 길입니다. 절대로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왜 전멸합니까? 다음번에 보면 완전히 600명 빼고 다 죽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 권위를. 가난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권위,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애들이 자기 취향대로 그렇게 남자가 남자를 취해서 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도 그 편성해서 가야지. 아, 여자가 여자를 부리는 게 그거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간, 베냐민이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완전히 전멸합니다. 600명 남고 다 죽습니다. 남자만 600명 남고 다 죽습니다.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나를 굴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내 이웃을, 내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권위 앞에 순복하는 일을 통해서 꼭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냐민이 그렇게 2번 승리하다 보니까 더 자신만만해진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게 22,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번에 18,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이야, 이거 말이야, 이스라엘 전체하고 싸워도 우리가 지지 않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2번 기회를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오판한 겁니다. 오판하고 일이 잘 된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긴장하셔야 돼요. 아니, 뭐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도 잘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잘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헌금 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일이 너무너무 잘 돼. 너무너무 일이 잘 돼.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 앞에 자기를 쳐서 굴복하고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베냐민이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나가면 22,000명 죽이고 그 다음에 18,000명 죽이고 나가면 승리하니까 그들이 타협하거나 항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야, 뭐 이렇게 동성연애하는 기부와 사람들 데리고 있어도 이렇게 승리하니까 우리가 뭐 모자라는 게 있다고 우리가 굴복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싸우다가 전멸했습니다.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위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개입 안 하셨으면 600명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개입하셔서 600명은 살려주시고 그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씨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의 문제는 뭡니까? 잘 되는 일 때문에 회개하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잘 되는 일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 일이 잘 될 때 더 잘 자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자기를 더욱더 면밀하게 자기를 돌아보았어. 문제가 없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늘 자기를 점검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겸손하고 낮출 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복이 됩니다. 복이. 그런데 잘 되는 것 때문에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하는 길을 놓쳐버리면 잘 되는 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든지 항상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나를 면밀하게 살피는, 나를 오히려 수술하는, 들보를 빼내는 그 작업을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일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47장 270장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70장 찬양합시다. 편찮은 주님의